오늘 본문은 여러분 4장 1절부터 8절까지였죠. 그런데 오늘은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1절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1절이 이 4장 전체의 문을 여는 그런 절이기 때문입니다. 2절부터 8절까지 그런 이야기는요, 이어지는 시리즈 속에서 차근차근 잘 이렇게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시리즈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어디쯤 와 있는지 한번 잠깐 정리하고 그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큰 흐름으로 보면 1장 1절은 문안 인사입니다. 곧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우리 기억하는 의미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서론이에요. 바울이 정중하게 수신자에게 인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다음 절 1장 2절부터 3장까지는 사실상 이 본론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핵심 구절이 3장 6절입니다.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 디모데가 여러분에게서 우리에게 와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를 늘 좋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여러분을 보고 싶어 하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도 우리를 보고 싶어 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나시죠? 본론의 핵심은 한마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왜 자신이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떠난 뒤에도 얼마나 그들을 그리워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바울이 큰 위로를 받았는지 굉장히 길게 풀어왔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 지난주까지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 16번의 여정은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여정이냐면 믿음에 대한 여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라, 흔들리지 말고 믿음 위에 서 있으라, 이것이 3장까지 이어진 바울의 강론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4장에 들어오면서 좀 분위기가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사실상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결론부로 진입한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결론부라고 하면은 이게 보통 이렇게 짧게 끝날 것 같은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좀 특이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결론인데 아직도 몇 장이 남았습니까? 4장, 5장, 2장이나 남아 있어요. 결론이 굉장히 길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결론이 길까요? 그 이유는 결론이 본론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믿음에 대한 강론을 마친 뒤 이제 그 믿음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3장까지가 무엇을 믿는가의 문제였다면 이 4장부터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만큼 삶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은 여기서부터 더 실제적이고 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절에 들어서면서 바울은 더 이상 단지 믿고 있느냐 이것만을 묻지 않아요. 이제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살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열어주는 핵심이고 데살로니가 전서 결론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변화입니다. 변화. 여러분, 무엇이 변해야 됩니까? 생각이 변해야 되고, 그리고 또 마음이 변해야 하고, 또 삶이 변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겉모습의 변화에는 민감하면서도 속사람의 변화와 이 삶의 변화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비교적 빨리 바꿀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관계를 대하는 태도가 변하고 선택의 기준이 바뀌는 일은 여러분 훨씬 더 어렵죠.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어렵지만 그 꼭 필요한 변화, 곧 이 삶의 변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려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바울은 매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첫째, 자, 말씀을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예요. 그리고 둘째,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것인가입니다. 즉, 오늘부터 바울은 이 믿음의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그 믿음이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본격적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관찰이 있습니다. 4장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이 말씀은 자, 단순히 이제 끝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끝으로 우리는 이제 끝으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동안 1, 2, 3, 4, 5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6을 이야기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동안 해온 이야기 1, 2, 3, 4, 5 전체와 맞먹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곧 이제 남은 중요한 문제는 이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 말한 모든 믿음의 이야기를 삶에 적용한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데살로니가 전서 결론부에 문을 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질문은 결코 가벼운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우리 신앙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종종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그 믿음이 삶으로 어떻게 이어져야 하는지는 충분히 묻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믿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기독교 신앙은 설 수가 없죠. 믿음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믿음을 말하지 않는 설교는 복음 설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믿음을 말한 뒤 반드시 삶을 묻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의 관심은 단순히 믿느냐 이거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믿는다면 이제 어떻게 살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질문입니다. 신앙은
마음속의 동의나 입술의 고백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결국 삶의 방향을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또 선택을 바꾸고 태도를 바꿉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내면의 신뢰와 확신이지만 삶은 그 믿음이 밖으로 드러난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삶은 여러분 따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설교의 핵심이 아주 잘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이 뿌리라면 여러분 삶은 그 열매입니다. 믿음이 진실하다면 삶도 조금씩 그 믿음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교회가 꼭 붙들어야 할 질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믿음을 말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동시에 그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함께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참되다면 그 예배는 여러분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진실하다면 그 기도는 삶의 선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참되다면 그 고백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관계 속에서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그 지점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4장과 5장은 믿음 이후의 삶을 다루는 말씀이에요. 이 믿음이 삶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은 쉽게 추상적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삶으로 이어지면 비로소 복음은 실제가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그 실제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는 여러분 사실 서로 다른 질문이 아니죠. 같은 질문의 두 얼굴입니다. 이미지 한번 봐보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더 구체적으로 묻다 보면 결국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의 문제로 들어서게 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믿음을 마음 깊이 품은 사람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삶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연결되죠? 바울은 지금 믿음의 강론을 마친 후에 그 믿음의 결론을 삶으로 지금 끌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먼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와 무관한 분이 아니시죠. 멀리 계셔가지고 우주만 운행하시고 우리 인간과는 아무 관계없는 그런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원리나 법칙이나 어떤 체계에도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장 높은 차원에서 설명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 자유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이 우주의 창조는 오직 자유하신 하나님 스스로의 뜻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누구의 개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주 하나님은 여러분 놀랍게도 그 누구도 통제하거나 개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유, 여러분 그 자유하심을 어디에 사용하셨습니까? 놀랍게도 오직 피조물인 사람을 사랑하시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가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이 지구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가장 가까운 은하가 안드로메다죠. 안드로메다 은하를 가려면 여러분 250만 광년이 필요합니다. 더 먼 은하들은요 300억 광년이라는 이 말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거리에 있죠. 아주 우주는 광활합니다. 사실상 인간의 감각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그 넓은 우주 속에서 이 지구가 얼마나 합니까? 전보다 작아요. 이 전보다 작은 이 지구를 주목하셨고 또 그 지구 위에 먼지처럼 작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 창조주께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피조물인 사람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사랑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이 우주의 창조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참으로 깊이 보여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시지만 우리 인간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를 향해 마음을 두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식을 보며 기뻐하는 부모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며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의 이 질문,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형식적 언어가 아닙니다. 이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우리가 응당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할 질문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관심도 없고 우리와 아무 연관이 없는 분이라면 이런 질문은 여러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먼저 사랑하셨고 그의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으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며 참으로 기뻐하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 자아만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까? 내 가족만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매일 내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오늘도 살아갈 이유를 주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이 예배당 안에서만 던지고 끝낼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매일의 선택 속에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고난을 감당하는 방식 속에서 우리가 반복해서 그렇게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삶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믿음 없는 삶도 아니고 또 삶이 없는 믿음도 아닙니다. 믿음 없는 삶은 결국 인간의 기준과 힘에 기대어 살아가게 됩니다. 반면 삶이 없는 믿음은 예배당 안에서만 잠깐 뜨거웠다가 이 삶의 현장에서는 아무 흔적도 남기지 못합니다. 마치 불꽃놀이의 불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보여주는 신앙은 다릅니다. 믿음은 삶으로 이어져야 하고, 삶은 다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렬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결론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 안에 굉장히 중요한 퍼포먼스가 하나 있죠. 그것이 뭐냐면은 성령,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송을 부를 때 이 커튼이 쫙 이렇게 펼쳐지지 않습니까? 멋있죠? 이 암막 커튼이 사라지면서 이 광채가 쫙 이렇게 비치는 이 순간이 여러분 굉장히 인상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퍼포먼스는 단지 멋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배에 집중하자라는 거죠. 커튼이 닫혀져 있다는 이야기는 예배를 통해 내적인 신뢰와 확신인 믿음이 우리 가슴에, 우리 마음에, 우리 영적인 그곳에 충만해졌다면 이제 여러분 다음 단계로 가자라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 큰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열려진 커튼 뒤 창밖으로 펼쳐지는 이제 그 세상으로 우리가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삶으로 펼쳐내자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실제적인 증거인 아가페, 하나님 사랑, 곧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서 구현해내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매주 이 장면을 볼 때마다, 경험할 때마다 그냥 커튼이 열리는구나 하고 지나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는 세상으로 나아간다. 이제 나는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 이제 나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 이제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내 일상에서 구현해내야 한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 앞에 서는 태도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믿음을 회복했다면 여러분, 이제 그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반드시 사랑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 너무 무겁게만 받지 마십시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를 정죄하려는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우리를 더 깊은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질문이에요. 너는 왜 이렇게 부족하냐? 라고 길게 몰아붙이는 질문이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한 걸음 더 살아가 보자 라고 초대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을 앞으로 어떻게 새롭게 빚어가실지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론이 믿음이라면 이제 결론은 삶이어야 합니다.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여러분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완전하지는 못해도, 완전할 수 없어요. 완전하지는 못해도 우리는 여러분 그 길을 향해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또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영생하심을 굳게 믿으며 그 길을 따라 오늘도 조금 더 진실하게, 조금 더 거룩하게, 조금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삶이 아프고 현실이 고단하고 관계가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절망 속에 주저앉는 것이 신앙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완전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희망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끝없이 희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사랑하며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겠습니까? 예배당 안에서 받은 믿음을 이제 삶으로 펼쳐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관계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내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날 계속하시는
주시고 그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당 안에서 받은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관계의 자리에서 살아 움직이는 믿음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말이 아닌 사랑으로, 고백만이 아닌 순종으로 오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믿음과 삶이 하나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오늘도 사랑으로 능히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믿음으로 바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때에 따라 감사하여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드리는 이 손길을 거룩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삶의 영원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